오늘 본문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4장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받고 깨닫는 말씀,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공간에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열망과 관심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영이 망가진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이 영적인 한계를 보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자연 세계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은 우연하게 그냥 수억 년, 수십억 년 세월이 지나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배운다는 거에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명석하고 언어적인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증명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요 내 실패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생생한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 내 인생은 실패자예요,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시험하는 축복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세 번째에 걸쳐서 룻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룻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네 번째로 룻기를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생생하게 발견되고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면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룻기는 룻과 나오미라는 두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섭리하는가를 자세히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섭리하고 주장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은혜의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다른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생한 기적과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이라는 한 가련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은혜를 주신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것이 없이 보이는 이 평범하고 고달픈 이 미국 생활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심지어 전혀 예상치 않고 원치 않았던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이렇게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재료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았나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예정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가졌던 재산도 사랑하는 두 아들들도 다 잃어버린 너무도 처량한 과부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건 없는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궁일이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빈털터리 신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두 여인들이 보아스라는 선한 사람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뭔가를 시도하고 그들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으로 룻에게 청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감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슬픔과 연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리로 점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온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담겨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면 다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실패도 고통도 연약함도 은혜의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과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능하신 구원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붙드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하시고 모든 소망과 인생의 기대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드는, 한 분께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심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의 배경은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청을 받은 후에 3장
내용을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물을 짜간 지가 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은 일과 룻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정식적인 승낙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장로들, 그 지방의 유지자들을 불러서 룻의 남편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공식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룻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아스의 결정에 따라서 그녀의 운명은, 그녀의 앞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열심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게 그 지역의 다른 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해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열심과 사랑으로 일해오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맞이할 때도 조용히 비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또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신부를 세운 그 놀라운 일을 비밀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들의 모임이요 주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말씀합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칭하는 신부는 택함받은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킨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라는 이 복된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나의 힘과 내 의지와 종교적인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너희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중매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심심하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 관심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열정을 받고 여러분에게 찾아간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속에 열매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됨을 믿으시고 그의 합당한 삶, 그의 은혜에 우리가 충만한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보아스의 사랑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를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을 본문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재혼을 하려고 하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공개적으로 청혼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삶을 책임지도 됐습니다. 오늘날처럼 생명보험이 있고 재산이 있고 펜션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인생은 전적으로 남자가 책임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여인의 삶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 가정에는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하려고 결심한 보아스, 자기보다 먼저 가까운 한 친척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친척에게 보아스는 젠틀하게 당신이 바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떠한 책임을 갖게 될 것인가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오미가 가져와 있던 땅에 부동산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갈 때 팔았던 집과 땅을 자신의 돈을 다 들여가지고 다시 찾아줘야 됩니다. 또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룻이 낳은 아기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아마 우선권이 있던 이 젊은이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내가 받게 되면 재산도 얻고 또 아내도 얻게 된다. 이라고 예스를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책임이 따르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6절에 이렇게 8절에 대답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룻이라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은 좋은데 나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당신이 두 번째니까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런 증표로 신발을 벗어 버립니다. 벗은 신발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당시 나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내가 포기하고 그 상대방에게 양보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나오미의 가문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남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바로 기업을 물을 권한을 갖게 되고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됩니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이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나오미의 가정, 그들의 고통과 불행,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런 선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위험과 손해를 기꺼이 받으면서도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게 됩니까? 단 한 가지지요. 그녀의 가문을 받습니까? 재산을 받습니까? 잠재력을 받습니까? 그만큼 룻을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온전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약한 자들을 보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룻을 모든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나 희생이 온다 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를 다 받아들이고 룻을 사랑하고 아내로 받아들였던 보아스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의 귀수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너무도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신부로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신부로 삼아서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쇠를 가지는 것도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도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다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를 넘어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과 차이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이 되는 2011년 3월 11일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일본에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에 쓰나미가 몰려들어서 16,000명이 되는 사람 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이때 일본의 다카마스 야스오라는 한 사람의 아내도 그 쓰나미로 인해 실종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잠수를 배워가지고 국제 잠수자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이니까 7년 8년 동안 바닷물에 들어간 횟수가 장장 470번에 된다고 합니다. 이 다카마스 야소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제 몸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매주마다 잠수를 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바닷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슬픔과 그리움을 아마 잠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사람은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먼저 앞서 죽게 될 때 울부짖습니다. 나를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에 자식을 살려주옵소서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르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가진 형편이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해도, 실수나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겠다, 이 작정입니다. 이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처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데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담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신뢰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내가 뭔가 특별히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했다는 이 사실 또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 뜨거운 열심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참으시고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죽음과 영원한 저주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보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죽음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저주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아무리 그 종교 생활이 멋지게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개런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의미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복을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어도 뭔가 도움을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주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가 그렇습니까? 도대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후반절 다시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속에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됐다면, 하늘의 산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남겨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 고민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내 인생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내 썩어질 육신의 모든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삶에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왜 받은 은혜는 많은데 은혜를 받고도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도 은사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을 복의 근원으로 산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받은 은혜는 때가 되면 다 아무리 전화기가 충전돼도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것처럼 은혜도 고갈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백성들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나의 처지만 바라보면서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불평 원망하다가 은혜를 쏟아내게 되다가 계속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음을 믿으신다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많은 자들에게 체험되도록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격에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증거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에 합당히 살아가도록 성령님 늘 우리에게 불같은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하늘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의의 병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